1장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2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일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이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이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제를 통해서 교회의 이름은 좋은데 실상은 나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때 우리의 깨우침과 은혜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네.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여러분 가정은 한 달 동안 행복하게 보냈습니까?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한 달 동안 행복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가정은 교회죠.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교회인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아내가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 세워진 가정만이 참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가정에서 살 때 진정한 행복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제가 하는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지금 알아듣고 있는 겁니까? 네. 알아듣는 분도 계시지만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주간에 이런 관점에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입니다. 오늘 룻기서를 봤는데요. 이 룻기서도 이런 관점에서 말씀의 요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1장을 중심해서 좀 같이 살펴보는데요. 사실은 이제 룻기서 이 말씀을 오늘 한 번의 설교에다가 룻기서의 전체 의미를 다 담아서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룻기서는 사실은 짧은 성경이지만은
이 안에 방대한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번 설교에 이거를 담아내고 룻기서의 복음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건 정말 불가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한 번 오늘 딱 끝내려고 했는데 몇 번은 더 최소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룻기서는 베들레헴의 한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랑 이야기는 항상 구원 이야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룻기서는 지금 읽어보신 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명시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정시대가 되기 전까지, 그때까지 기간을 소위 사사시대라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샤파트라는 말인데 재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스린다, 또 수습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 주변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어요. 이들을 지금 이제 우리말로 사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한자입니다. 이게 사사가. 그 사사, 한문 성경에는 선비사자고 스승사자를 썼어요. 그리고 이게 선비사, 스승사 이렇게 보면은 뭐가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선비사자가 그 선비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관직 혹은 관리 그런 뜻으로도 쓸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스승사자도 스승이란 뜻으로도 주로 쓰지만은 이게 이제 군사, 군대를 의미할 때도 쓰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사라고 번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판관 혹은 재판관 이렇게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사사기 끝절입니다. 끝장 끝절. 룻기도 그 사사기 다음에 있잖아요. 그 바로 읽었던 옆에 보면은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소견이라는 말은 눈이란 뜻이거든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보아서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다 행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소위 그걸 신정국가라 그러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통치를 했고 그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 대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다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각각의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 자기가 왕이 됐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징계로 다스려요. 징계하시거든요.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은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게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은 이러이러한 징계가 온다라고 징계 항목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흉년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땅이 산물을 내지 않고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흉년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흉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라브라는 히브리 말인데 굶주린다는 뜻이에요. 기근 그런 뜻입니다. 땅이 소산을 내지 않고, 즉 땅에 뭘 심어도 결실이 안 된다는 거죠.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 말이 뭐예요? 먹을 것이 이제 없다는 거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주릴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상황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이 룻기서가 막을 여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리온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 영적 현실인데 이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거기 나오죠. 그 스데반이 그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시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두고서 광야 교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 교회의 모형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데 별 이견이 없어요.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좁혀보면은 엘리멜렉의 가정은 교회 모형인 거예요.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교회인 거죠. 베들레헴은 집이란 말, 히브리어의 집을 말할 때 바이트 그러거든요. 그 집이란 말과 레헴은 떡, 우리말로 떡이라고 주로 번역을 우리식으로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 빵인데 그 바이트와 레헴이 합해져서 나온 말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 그런 뜻이에요. 빵집이란 뜻이에요. 이런 점에서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기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떡집인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떡집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은 복음이죠.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떡이 교회에 없다면은, 즉 복음이 없다면은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영적 흉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서 엘리멜렉 가정이 있는 베들레헴에 지금 흉년이 왔습니다. 떡집인데 떡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떡집에는 떡이 있어야 돼요. 근데 떡이 없는 거예요. 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룻기서에는 물리적인 흉년을 통해서 영적인 흉년의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흉년이 계속되자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살았다 그랬어요. 모압으로 가서 거류했다 그러죠. 거기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계속 살다가는, 거긴 지금 떡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 계속 있다가는 굶어 죽기 딱 십상이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알아보니까 모압은 흉년이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갔겠죠. 거기도 흉년이 들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거기는 먹을 게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이 모압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그리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모압으로 갔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서 산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아니,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거기라도 가서 살려고 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모압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각종 그 신을 섬기는데 성경은 그걸 우상이라 그러죠. 그모스, 그 다음에 또 바알신, 몰렉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곳에 들어가 사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압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면 모압 족속의 뿌리, 모압 족속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모압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있죠. 룻이 아니에요. 주문은 룻기인데 롯이 또 있어요. 비슷비슷한데 롯과 룻은 다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두 딸만 간신히 살아나왔잖아요. 살아나왔는데 두 딸들이 처지를 생각하니까 암담한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배필될 사람도 이제 다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 어떻게 우리가 후손을 만들 거냐. 씨가 우리를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한 끝에 이 두 딸이 상해가지고 오늘 밤에는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이렇게 드시게 해서 술 취하게 해서 내가 들어가서 동침할 테니까 내일은 내가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차례로 들어가서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동침했는데 거기서 낳은 자식이 이게 이제 모압 후손이 된 거예요. 모압이 된 거예요. 모압. 그리고 이제 둘째 딸이 또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게 암몬이 됐어요. 이 뿌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런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왜 이런 데 성경에 기록을 한 걸까요? 자, 이건 영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내 힘으로 씨를 만들었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씨를 받고 그렇게 해서 후손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게 인간의 노력과 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 그걸 율법의 행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위적 행위로 씨를 받으려고 한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런 점에서 모압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이게 모압 사람들이 뭘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모스라든지 바알이라든지 몰렉이라든지 이런 신을 섬겼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의 특징이 또 이런 거예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신을 만들어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율법 아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신들에게 복 달라고 빌잖아요. 그걸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율법의 행위라고도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녀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율법 아래 그대로 있는 것이고, 말은 나도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말은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 다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이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과 똑같이 지성을 드리고 빌고 이렇게 해서 복 받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상에게 하는 거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짓을.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우상. 자, 이 같은 면에서 룻기 시작부터 모압이라는
이 모압이 등장하는 것은 많은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한 일을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모압으로 왜 갔습니까? 지금 흉년을 피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는 건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양식을 얻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압으로 가는 것은 자기들이 노력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얻겠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생명을 얻으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기 양식이란 말이 네햄이에요. 네햄. 떡, 빵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이 떡은 뭐죠? 생명을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 생명의 떡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은혜로 받는데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의의로 그걸 얻겠다고 하는 것이 모압으로 가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점을 뭐라고 해요? 율법주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같은 신앙으로는 참된 양식인 생명의 떡을 얻을 수가 없죠. 모압으로 이주하여 살았지만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두 다 죽었다는 거. 이게 그거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걸 말해 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고 나오미와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 둘만 딱 남았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 교회 떠나면은 다 이렇게 가족이 저주받고 망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협박용어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말은 이 가족이 다 죽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가족의 대를 이을 씨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그 시대에는 씨 없는 여자는 사람 수에 치지 않아요. 계수하지 않습니다. 씨가 없다 그래서.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사람을 셀 때 남자들만 세잖아요. 그것도 성인. 씨 있는 사람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집에 남자가 다 죽었다는 얘기는 가족이 다 죽었다. 그 말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엘리멜렉은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지만은 본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는 영적으로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까. 하지만 엘리멜렉은 이름 뜻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을까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자기 소견대로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건 뭐죠? 내가 왕이다 그 얘기잖아요.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엘리멜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으로 이주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엘리멜렉에게 하나님의 참 생명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에게 참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었다 그러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가 없죠. 엘리멜렉은 가장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한 가정을 이끄는 지도자죠. 이런 점에서 엘리멜렉은 거짓 지도자, 거짓 목회자의 모형입니다. 자, 이름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짜입니다. 그게 진짜 아니에요. 엘리멜렉은 모양은 남자입니다. 형상은 남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참 생명의 씨가 없어요. 그게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가족을 이끌고 참 생명이 없는 땅 모압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교회를 모압으로 끌고 가는 거짓 목회자의 모습인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없는 율법의 땅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목회자의 유형이란 말이에요. 이런 목회자는 참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참 생명의 씨 있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엘리멜렉이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분명히 말론과 기럝이라는 아들이죠. 근데 이 말론은 그 이름의 뜻이 병들었다 그 뜻이에요. 깊은 병 들었다는, 깊은 병에 들었어요. 기럝이라는 말은 또 뜻이 기가 막혀요. 낭비라는 뜻인데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파멸이라는 데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낭비적 삶을 살다가 파멸됐다. 멸망, 그 얘기거든요. 말론과 기럝은 분명히 모양은 아들이에요. 보기에는 씨가 있어 보여요. 그렇게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이름 그대로 병들었고 파멸이 되고 말았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씨가 없는 아들이라 그 뜻이에요. 그를 통해서 또 씨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게 씨가 없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아들 낳았으니까 씨를 남긴 것 같이 보였잖아요. 겉으로는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씨는 생명을 줄 수 없는 죽은 씨였다는 거죠. 오늘날 교인 수가 많아지면은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복음 없는 목회자라 그러면은 아무리 교인 수가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참 생명의 씨를 줄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 많은 교인이 죽은 씨에 불과할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사사시대에 이 베들레헴 형편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영적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이를 두고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의 흉년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기가 아주 힘든 그런 기근의 시대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죠. 말씀에 무슨 홍수 시대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참 복음을 듣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다. 그게 오늘의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흉년으로 인한 이 기근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는 거죠. 이 징계예요. 기근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지금 표현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뭐 이런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형태로 한국교회가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대부분 이런 형태,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징계를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율법주의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는 이게 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없는 교회의 현상. 복음이 없으면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개인주의가 또 나오거든요. 이 율법주의, 기복주의 이게 다 전부 개인주의예요. 신비주의 이런 거 전부 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면 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진정한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온갖 비리 또 불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잖아요. 그렇게 뭐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뭐 뭔가를 막 교회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점점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참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교회는 사유화되고 있고요.
그게 뭐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말씀의 흉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 짓밟히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붙여가지고 짓밟게 만들어요. 침략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딱 그 짝이에요 지금. 얼마나 짓밟히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신 차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모압으로 간다고요. 모압에서 돌아서야 할 교회가 모압의 희망을 걸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모압은 희망이 없어요. 근데 모압의 희망을 걸고 있어요.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서서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엘리멜렉 가정에는 나오미와 모압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이 남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나오미는 모압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그게 6절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 양식을 주셨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기 들었다는 얘기 6절에 듣고 이 말은 샤마라는 말인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청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굉장히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말은 순종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양식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기 양식이 네햄이에요. 떡.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주셨다. 그 얘기니까 그게 복음인 거죠. 나오미가 모압에 있으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듣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같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신자가 많을 때,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목회자가 많을 때 한국교회의 희망이 그때 생겨요.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거기에 있어요. 다른 방법에 있지 않아요. 딱 그 길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기쁨. 이게 은총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기쁨은 은총, 은혜, 그걸 통해서 주어지는 게 기쁨이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신약에서 은혜란 말, 카리스 그런데 그것도 기쁨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서 기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임하면 기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옴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참 좋잖아요. 기쁨이니까, 은총. 그런데 이름은 참 좋은데 남편이라는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한 사람 많잖아요. 남편에게 씨를 받았지만 그 씨는 죽음의 씨였어요. 죽음의 씨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거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엘리멜렉 가정은 저 교회 모형이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죠. 이 좁은 의미에서는 나오미가 교회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각자가 교회인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우리들이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교회예요. 그게 나오미가 교회인 거죠. 이런 점에서 나오미가 남편 잘못 만난 것은 교회가 목회자를 잘못 만난 것과 같다는 얘기죠. 나오미의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처럼 이름이 좋은 교회가 많아요. 아니 뭐 거의 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름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다 이름은 훌륭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좋은데 실상은 나쁜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쁘다는 얘기를 그냥 세상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구체적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뭐 특정 교회를 또 비난하는 것이 될 것 같아서 그 이름을 거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벌써 이렇게 다 떠오를 것 같아요. 이름은 좋은데 왜 실상은 나쁜 교회라고 말하겠습니까? 보기에는요, 좋은 교회 많습니다. 보기에는. 그리고 다 그 자부심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요. 특히 뭐 그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엘리트 의식까지 있어요. 막 명문대학 다니는 것 좀 막 생각해가지고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은 보기에는 굉장히 만족을 주거든요. 참 좋은 거죠. 그 만족은 육신적인 만족을 준다 그 말이에요. 5월달 자, 5월달 되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온갖 가정 세미나 다 하고 부부 생활 관계, 자녀 교육이 이렇게 하라, 명문대 가려면 이렇게 교육하라,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온갖 좋은 세미나도 많고 교양 강좌 프로그램 뭐 풍성하거든요. 이거 얼마나 좋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그런 걸 가지고 좋고 나쁨의 기준이 돼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를 두고서 누가 나쁜 교회라고 하겠냐고요. 다 좋은 교회라고 하지. 그런데 냉철하게 살펴보면은 그 안에 복음이 없다고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좋은 교회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리 프로그램 좋고 시설 좋고 뭐 온갖 사람 다 있어도 그 절대 좋은 교회 아닌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준인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아니면은 복음과 율법이 섞여 있습니다. 교묘하게 짬뽕되어 있어요. 그 어떻게 들으면 복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듣다 보면 아니고 이래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왜 문제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복음적인데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정리가 안 되면요 설교의 분별이 안 돼요.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하고 다 맞는 말 같고 옳은 설교 같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지 보이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 그래서 좋은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건강한 교회, 뭐 좋은 교회 이렇게 소문 나잖아요.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진짜 전형적인 율법주의 교회 많아요. 기복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영적이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영적이다 아니다는 것도 왜곡되어 있어요. 영적이다는 걸 막 무슨 막 이상하게 방언하고 막 큰 소리로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그냥 요란 딱딱하게 하고 그러면은 영적이다 그러고 좀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찬송하면 영적이지 않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영적이고 영적이지 않다는 기준이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영적인 게 아니고 육적이에요. 왜? 육을 만족시켜 주는 거거든요. 사람의 감성을 터치한다고 계속해서. 그래서 눈물도 나는 거예요. 그게 뭐 은혜 받은 거예요? 감성 터치하면 눈물 나와요. 그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무슨 변화가 생깁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때뿐이에요. 이게 나쁜 교회예요. 좋은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에 걸맞게 좋은 교회가 되려면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압을 속히 떠나야 되는 거죠.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런 건 전부 다 율법주의에 바탕을 두는 거예요. 이게 별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율법주의에서 기복주의 나오는 거고 거기서 또 신비주의 나오는 거 인본주의 다 그 맥락에 그 선에 있다고요. 율법주의에서 돌아서면은 그것이 다 청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서 못 돌아서면은 다 그 상태로 그냥 머물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율법주의 신앙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운데 왜 그럴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삶이 남보다 형통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남보다 더 잘 나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럼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의로워서 또 열심히 기도 많이 해서 더 충성 많이 해서 믿음이 더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 신앙인데 그걸 내려놓겠냐고요. 근데 그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걸 못 버리지요, 그거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도 됐고 세상에 잘 됐다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게 뭐 은혜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복음이 이렇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내려놓겠냐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나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했고 충성 많이 했고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 받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끊어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교회가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못 돌아와요. 왜냐하면 그 교회도 대형교회는 다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 복받아서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신자도 많고 좋은 건물도 있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 신앙생활 한다. 우리는 복받았어 이러거든요. 그걸 복을 받았다는 기준과 어떠한 내용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열심히 해서 철야기도 많이 했고 금식기도 많이 했고 충성 봉사 많이 했고 헌금 많이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준 거야. 이게 우리 교회야. 이게 그 정체성 그거 찾거든요. 근데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이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를 것 같은데 도대체 지금 뭔 설교야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다시 또 처음부터 얘기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 율법주의예요, 사실은. 그게.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커졌다고 지금 믿는 사람들인데 그거 버려? 그럼 버리겠냐고요. 안 버리죠. 담임 목사부터. 내가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커졌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못 버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자보다 형통할 때는 다른 신자에 비해서 내가 더 잘 믿기 때문이라고 여겨요,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자기 의예요. 이런 신자는 복음을 깨닫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오히려 복음을 얘기하면 거부감을 보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자가 복음을 깨닫고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남보다 형통하지 않아서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는 신자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신자가 확률적으로 높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힘드니까. 절박함도 느껴보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요. 그러면서 뭘 깨닫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머리 좋고 내가 이렇게 명문대 나오고 내게 능력이 많은데도 안 돼. 자기 뜻대로 안 돼. 거기서 무너지잖아요.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근데 이런 생활의 고통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죄로 인한 고민과 갈등이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죄로 인한 고민과 갈등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어떤 짓는 죄, 구체적으로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금식도 해보고 작정기도도 해보고 다 해봐요. 근데 돼요? 안 돼요. 또 마찬가지가 돼. 그러니까 거기서 무너져야 정상이에요. 무너져야.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무너져요. 그 사람은. 무너질 때 하나님께 손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능력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복음을 그런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경우가 바로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오미는 복음을 듣고 모압을 떠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모압으로 갔는데 남편과 아들이 죽지 않고, 그렇죠, 모압에서 성공했어요. 사업도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진짜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제 하나님이 양식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어. 가고 싶을까요? 여기서 풍성한데, 여기서 지금 이미 10년 넘게 여기 살았거든요. 그 사이에 모든 자리가 다 잡혔고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베들레헴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냐고요. 왜 가냐고요, 그리.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거라는 거죠.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실패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복음을 잘 깨닫는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요, 실패를 했던 사람들 잘 깨달아요.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사람들, 힘든 일을 겪으면서 더 깨닫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고백한 말이에요. 풍족, 이 말은 말레라는 말인데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문자대로 보면은 거기 떠날 때 재물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가득 재물, 부자였다는 얘기죠. 이 집이 원래 부자였던 거예요. 그 부자였어요. 그 재물이 풍족한 채로 모압으로 이주해 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율법의 의로 가득 찼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유대적 시각은 뭐냐면 재물의 풍족함은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받는 복이라고 믿거든요. 내가 잘해서 받는 복.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이게 뭐예요? 내 의잖아요, 지금. 내 의. 따라서 재물이 풍족하다 그 말은 자기 의로 충만하다, 그걸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게. 하지만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21절에 비어 그랬지, 비어. 이건 네캄이라는 말인데 헛된 그 말이에요. 쓸데없이 됐다, 그 뜻입니다. 이 문자대로 보면은 재물을 다 소진했어요. 10년 세월에 다 써버리고 쓸데없는, 진짜 아무데도 쓸데없는 가난뱅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이 상태는 뭘 의미할까요? 자기 의가 다 무너졌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으면서 의가 다 무너졌어요. 내 의가 다 무너졌어요.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내 의가 1도 없다는 점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헛된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를 영적으로 가난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가난해져야 돼요, 내 영이. 내 의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음 못 받아들여요. 진리를 밀어버려요, 그냥. 가난해질 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게. 이런 신자로 가득한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못할 때.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의와 공로의식에 붙잡힌 사람들,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 아니에요. 아무리 뭐 교회 이름 좋고 그리고 뭐 그 교회 세상 스펙 아주 정말 좋은 그 신자들이 많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좋은 교회 아니에요. 뭐 유명 연예인이 뭐 나오고 뭐 유명 정치인이 나오고 뭐 박사들이 많고 뭐 그거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 자랑거리라고. 복음을 모르고 율법으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영적 기근이고 흉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점점 모압으로 흩어지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모압으로 새로운 양식, 새로운 어떤 진리를 찾아 떠난다는 말이에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율법적인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아닌데 하면서 갈등하다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찾아서 복음이 있는 교회가 어딜까 하고 찾아다녀요. 근데 없어. 그러니까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도 다 헤매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그래, 다 먼 데서 오시잖아요. 먼 데서. 아니, 어째 가까운 사람들은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그 먼 데 있는 사람만 이렇게 자꾸 오셔. 이게 다 뭐예요? 이 복음의 눈이 조금 열리니까 아무 데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 열리지도 않은 사람들은 이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뭔가 채워지진 않는데 복음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새로운 또 진리가 어디 없을까 하고서 새로운 양식을 찾아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꾸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이단으로 많이 흘러들어가요. 이단으로 좀 많이 가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신천지 비롯해서 무슨 막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뭐 이런 이단들은요 지금 막 급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요, 거기 가는 사람들은 또 30, 40대 젊은 층에서 간대요. 한국교회는 지금 젊은이 빠져나간다고 아우성인데 거기는 젊은이들로 가득 차. 정말 충격이에요. 이단 교인의 59%가 과거에 다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통계를 최근에 내놓은 건데, 그 과거에 이제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 특히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 이런 데다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86%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단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존 교회 다니다가. 왜 그러겠어요? 기존 교회 다니면서 식상해 버린 거예요. 율법 아래서 이게 뭐가 아닌 것 같은데 답을 못 찾겠고, 근데 이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신선한 어떤 얘기를 해줘. 일단은 듣기 귀에 쏠깃한.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현대판 모압이에요. 그게 그리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주로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으로는 만족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만족되는 것 같아도 만족 안 돼요.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지만은 뭔가 허해져요. 해소되지 않는 그 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요를 약속하는 신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정이 풍족한 중에 모압으로 갔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풍족했다는 것은 흉년의 기간이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다 하는 것인데요. 근데 모압으로 또 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더 풍족하게 살고 싶어 간 거잖아요. 모압에는 바알신이 있다고 그랬죠. 가나안의 바알신 유명합니다.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리 간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에게 더 풍족한 복을 구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요, 세상 복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오라고 손짓하는 교회라면 그건 모압의 바알인 거예요. 교회는 베들레헴이에요. 진리의 떡집이잖아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집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사람이나 끌어모으기 위해서 거짓 복을 약속하면 되겠냐고요. 그건 아닌 거죠. 자, 우리 공동체는 진리의 떡집이 돼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 한 지체가 돼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